지고 온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제 짐들 또 문제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응답받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또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우리 24절을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무도 모르게 하길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우리 NIV 성경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번역을 할게요. He could not keep his presence secret. 그러니까 그의 presence, 예수님의 이 presence는 현존하심, 있음, 존재, 예수님의 여기 계심을 secret, 비밀로 감추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여기 계심을 알리고 싶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숨기려고 하셨을까요? 아직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길 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숨기시려는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기신다고 해서 숨겨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레젠스, 이게 현존하다, 있다, 존재하다, 실제하다 이러는데, 실제하는 것을 감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게다가 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십니다. 하나님을 감춘다, 하나님을 숨긴다?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아무리 감추려고 해봐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빛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실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밤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실제하고 스스로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존재들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은 뭘까요?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것. 제가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있었던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존재들은 말씀으로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유일한 실제, 유일한 현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그분만 붙드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들은요, 본질이 아닌, 원래 현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합니까? 본질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그런 본질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어떤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실질적인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현존하시는, 원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실제하시는, 도저히 감추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주님 앞에 우리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게 뭘까요? 내 이 어떤 육체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겁니다. 한 인격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몸의 주인의 인격이고, 또 그 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단의 영이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 몸을 장악하고 그 몸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원래 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격이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귀신에 눌려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든지 정신적인 질환을 앓든지, 하여튼 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귀신에게 모든 것들을 약탈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어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어미의 아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 그리스 여인입니다. 그리스 여인이고, 수로보닉에는 지금의 페니키아 지역의 이방 여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여인, 출신도 이방 여인이며, 그리고 사는 지역도 이방 땅에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여러 현상들이 일어났죠. 능력이 나타났죠. 질병이 치유 안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상으로 치유되어지는 그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이 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연약한 자, 마음 상한 자, 또 하나님으로서의 그 긍휼과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좀 이 여인에 대해서 이상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미 잘 압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개는요, 모든 인류와 민족을 초월해서 그 누군가를 모욕할 때, 인격을 모독할 때 쓰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 만나서 어디에도 해결 안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이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을 개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라.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개들의 차지다. 네 차지가 아니라, 네 차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누구에게 먼저 보내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나 지금 사역을 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먼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대민족을 향해서 먼저 가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먼저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열방의 그 횃불로, 열방의 진리의 빛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인에게는 아직 이방인들의 차례가 아니다. 너는 줄 서서 기다리라. 그리고 또 남는 것이 있으면 주는데 남는 것이 없으면 어떤 겁니까? 못 주겠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면 많은 질문을 받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 만나서 왔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못 들은 체하고 가지. 왜 이렇게 모욕까지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정말 불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욕해버리고 손가락질하고 돌아서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이 이방민족의 하나님 앞에서 개와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인격 모독적인 말씀에 대해서 옳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지 의로우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정한 믿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다 옳습니다 라고 아멘 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듣기 좋은 말이든,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이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서 도저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자존심을 짓밟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이 아멘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이미 아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어둠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죽지 못한 자아를 건드리시고 내 안에 자존심을 건드리실 때에 그것이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아멘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이 말입니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처분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주님이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 발 앞에서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디에도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녀들에게 주던 은혜 가운데 그 묻어있던 조그마한 떡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게 부어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님께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반응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고 귀신은 떠나갔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이 메시지의 핵심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예수님은요 정말 사랑과 긍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지 이 여인의 그 인격을 모독하시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왜 그랬었을까요? 이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단순히 무리들처럼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정도의 믿음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느 믿음까지 원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까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하고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만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이 깨달은 하나님의 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지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해서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반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믿음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깊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너는 개다. 너는 개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네 안에 있는 너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보면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많은 무리들,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께 몰려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입니까? 나를 위한 신앙입니까? 나를 위한 신앙입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은요, 이 시점에서는 나를 위한 신앙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를 위한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신앙입니까? 나를 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입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만약에 지금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나왔던 이 여인처럼, 하지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거듭난 이 여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로 왔던 이 여인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병든 자, 고난당한 자,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실 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요, 그냥 문제 해결 안 받고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온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면요, 우리는 여전히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들의 특징은 문제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주님 떠나가 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 문제 만나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들고 나와서 해결 안 받으면 또 떠나가 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왔는데 해결되어져 버리면 아예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라면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너는 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 그 개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처분에 자신을 인정하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여인처럼 새로운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의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시점은 언제일까요? 우리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여인이 30절에 가보니까 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언제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언제? 우리 언제 떠나갔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을 하였으니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면 이 여인이 이 말을 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이 말을 한 그 말의 내용과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28절입니다. 28절. 우리 다시 한번 28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의 자존심을 탁 건드려버리고 그 자아를 탁 꺾었을 때에 28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꺾어버리고 주님께서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그 주님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밤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 옳습니다. 주님 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멍에들,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고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점,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잇는 시점, 그 시점은 문제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것이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고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 간청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이미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이 떠나간 이후의 현상과 또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날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떡하니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어진 건 언제라고요? 지금 여기서 주를 부르짖을 때, 지금 여기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너 개인의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 나는 이 한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를 개취급했지만 그 여인은 그 자신의 자존심을 내어놓고 끝까지 줄을 붙들고 그 새로운 더 한 단계 높은 은혜의 삶을 시작했다.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그리고 그 어린 딸이 귀신이 떠나간 시점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그리고 아멘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바로 그 시점, 이 말을 했던 그 시점에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여기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